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는 내가 육신적으로 가면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좀 교회론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은혜 받는데 하자가 없고 또한 교회론을 잘 알아야 쓰임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론을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됩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보이면 소위 교회가 보입니다. 단지 교회라고 하니까는 뭐 이렇게 극시 공간적으로만 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런 법칙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면 또한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복 받는 원리를 알고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질 개념도 아니고 공간 개념도 아니며 눈에 보이는 현상 개념도 아니며 오직 영적인 개념이요 이렇게 생명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집 짓는 것으로 말하면 기초공사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기초공사는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바닥을 파서 그 기초공사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기초공사를 잘 해놓으면 자녀들이 그 위에 집 짓기는 쉽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용인에 있는 그 어떤 교회를 집회를 갔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데, 참 부모님들이 아주 희생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 셋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젊은 집사였는데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건축 사무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축 사무소는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이 지나갈 때마다 돈이 막 뭉텅이 돈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건축 사무소를 하면서 100억대의 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그 100억대를 다 부도맞고 지금은 빚 가운데 있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집사님이 교회를 오면 열중샷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와서 아무것도 봉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걸 다 걷어가셔버린 거예요. 그 형님은 그야말로 머리가 샤프해서 그야말로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이렇게 금융가에 무슨 저축은행의 부사장까지 지냈는데 그게 잘못된 바람에 그때 당시에 보니까 구속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복이 복되게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좋았는데 전혀 그렇지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도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물론 뭐 요즘은 뭐 이제 싼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 사람들 보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기도를 해주다 보면 타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드러나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몇 번 갔을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 말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보면 복을 받아요. 근데 목회자에게 늘 반대나 이렇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비토나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저도 집회 가서 그걸 봤네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간들한테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꼭 부탁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앞장서서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목사님 눈에 들어오게 신앙생활해라. 헛되지 않거든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야 하는데 교회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개념, 우리가 생명적인 개념으로 볼 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 말씀을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만은 만물이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물질이 됐든 은사가 됐든 능력이 됐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삽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산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원조를 받고 그야말로 처참하게 살아갈 정도였죠.
근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그야말로 세계 10대 그런 교회, 부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뭐 세계 13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런 말을 제가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 그 교회가 5년만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목회자를 갈아치우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한 번은 좋아하는데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에서 싸우고 이랬을 때 그건 2번 죽이는 거더라. 제가 그때 기도를 해드릴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딱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두동강을 내서 가져가면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세요. 조화람들을 칼로 두동강 내가지고 다시 붙인다고 해서 그게 살아납니까? 교회가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판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는 이 교회를 죽이는 것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불신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전에도 여기 오금동 쪽에 뭐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교회를 공사를 하는데 그 뭐 아파트 여전도 회장이 와서 얼마나 막 반대를 하면서 포크레인이 땅 팔라고 하니까 막 누워갖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교회 짓는데 어렵게 했대. 뭐 그러면 꼭 방해하면 꼭 그렇게 되는데 결국 1, 2년 있다 그 여전도 회장이 암 걸려서 죽었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들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건들어도 교회 건들면 안 돼요.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교회도 야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뭐 입 바른 소리나 하고 뭐 이렇쿵저렇쿵 한데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힘쓸 때, 교회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를 갔을 때 밤에 내렸는데 십자가가 하나가 없더라고. 거기는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죠. 그때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르면 밤에 오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즉 후반절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된다고 했어요. 머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간다는 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님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이렇게 교회는 주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는 주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손이 건강해야 또 이 지체들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죠. 또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이 지체들도 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님 몸의 지체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뭐 내가 봉사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아니에요.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됩니다. 왜? 주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안다라고 한 것은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요. 내가 또한 은혜 받고 복 받는 그 원리가 이렇게 엮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몸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야 주님 몸도 건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우리 지체가 또 문제가 안 생기죠. 또 지체가 건강해야 또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내 신앙도 건강하고 내 신앙이 또한 건강해야 교회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주님의 몸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나는 같이 간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 몸인 교회가 복받아야 나도 복받습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자꾸 복을 받아야 돼. 교회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교회가 복받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교회가 복받아서 목회자도 복받고 성도들도 복받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시험 단계에 있으면 성도들도 시험 단계에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성도들도 다 집 사더라고요. 목회자가 새빵살이 하면 성도들도 다 새빵살이 해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막 복 받아가지고 나 혼자만 좋다라고 한다면 그 복 오래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교회에게 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내가 주는 복은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너희도 좋아야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았다고 했는데 자기만 좋고 교회는 하나 좋은 것이 없고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막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자기 혼자만 좋아하고 자기 혼자만 막 외국으로 여행 다니고 교회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런다고 한다면 과연 그 복을 하나님이 유지시키게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 사는데 자기 부모는 지하 1층에서 새빵살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자식이 호로 자식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복을 못 받으면 성도들도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건강해야,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그 영적인 흐름이 지체에게도 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게는 덕을 끼쳐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29절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왜? 주님의 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저기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미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잘못했어도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열등의식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자기를 또 반대로 너무 학대하더라. 그것도 문제예요. 다 자기 육체를 막 사랑하고, 막 나이가 들어도 성형수술 하더라고요. 60대, 70대 돼가지고 성형수술해서 뭐 하려고?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막 여자들은 그래서 막 가꾸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갈 때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가면은, 밥 먹고 난 후에나 이럴 때 보면 뭘 꺼냅니다. 보면 약복다리가 이렇게 커요, 약복다리. 무슨 약입니까? 막 혈압약, 뭐 고지혈증, 당뇨병 약. 건강지키려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막 몸에 좋다고 하면 막 뱀술도 먹습니다. 엄청 생각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막 별 쓰는 것도 다 잡아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그러듯이 예수님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을 때 내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도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도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뭐 자기 이권이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소위 그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방언 추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더라고. 그리고 방언만 추종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방언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했으면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또 뭐 예언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은 생각 않고 우리 교회가 뭐 이렇더만 저렇더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 몸인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몸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 신앙생활이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덕.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어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이면 자기 성도들 자랑합니다. 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번에 막 파카도 이렇게 사줬다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나중에 끼리끼리 모여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멀뚱히 보고만 있고 부러워하고 그러죠. 60 넘어 보세요. 부모들도 전부 새끼 자랑합니다. 그게 덕이 돼야 돼. 교회의 덕.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교회 덕을 세워서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봅니다. 고린도서 14장.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은혜가 풍성하도록, 말씀이 풍성하도록, 축복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세우는데 덕이 되라.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왜? 주님 몸인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은 지체인 나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전부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마다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도, 물론 뭐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당. 정확한 표현은. 그러나 예배당이 있으면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한테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할 일이 뭐냐? 성도로서 예배당 하나 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저희 제일 큰 누님이 내가 한국에다 교회를 지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필리핀에다가 갖다 치더라고. 거기는 몇 천만 원이면 짓거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우리 교회가 좀 단독 건물이라도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워서 참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그 교회가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개척하고 상가에 있다 또 성도가 없고 그러면 은퇴와 동시에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퇴하면서 교회 문을 닫으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나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난 이해 못한다. 왜냐? 교회는 1명 모여도 교회, 2명 모여도 교회, 3명 모여도 교회, 100명 모여도 교회, 1000명 모여도 주님 몸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이끌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1명을 가지고도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막만천하도 왔습니다. 제가 기도도 해주다 보면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저 큰 교회 가서 서칼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교회론을 모르니까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아니 나 혼자를 통해서 수천만 원짜리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둥과 같은 보아스의 약인 솔로몬의 2 기둥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2 기둥에 그런 은혜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풍성해서 주님 몸을 세우면 자연적으로 나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 생활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아니,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2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저 말씀 하나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져야 천국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져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은사가 됐던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아들들이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 이런 데 가면 그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냥 알아보더라고. 아, 저기 내 새끼가 지금 있다, 서 있구나.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 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냐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다 쏟아 부을까? 주님 몸이 주님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 은혜를 쏟아 부으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열심히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복 받는 길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작은 것 갖고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뭐 커튼하며 의자 정리하며 마이크 이런 시설 완벽하게 제가 그 세팅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교회 문을 쫙 들고 열고 들어오면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을 때 몇 년 만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목사가 떠나고 난 후에 이 목사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이렇게 잘해줬는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정리도 안 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티끌 하나만 떨어져 있도 이렇게 딱 티끌을 줍고 그랬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내 종아 앞으로 네가 하는 교회는 이보다 더 깨끗게 하리라. 이 바닥에 까는 것 이것도 교회들이 별로 안 깔았습니다. 요즘이니까 다 깔죠. 우리 교회가 그때 거의 처음이었어요. 저도 너무 이렇게 화려한 걸 바닥에 깔을 때 꼭 다방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밟고 이렇게 색깔 맞췄는데 근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올 때 너무 깔끔하니까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더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저하고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 한 분도 샤쉬를 했어요. 샤쉬. 그래서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와서 샤쉬로 막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저 몰랐었어요. 한참 오래됐는데 저희 형님을 통해서 제가 전주로 갔을 때 만나게 됐는데 기도 좀 해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님. 왜 그러냐고 그때 어렵대.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가 내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이뻐서 교회 지으면서 먹고 살도록 교회 건축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다니면 11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건축하면서 복을 줬는데 왜 내 거 11조마저도 떼먹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는 거예요. 없을 때는 막 복 달라고 했는데 복 주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주님 몸을 세우고자 할 때 분명히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신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니까 자 계속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받으면 자연적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와집니다. 그리고 마귀 역사가 틈을 못 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이렇게 자꾸 잘되게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왜? 주님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면서 마귀가 방해하는 것, 음부의 권세도 방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교회 세워보려고 하고 믿음을 통해서 헛되하던 게 이렇게 주님께 기쁘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도 주시고 내 약함도 알게 해주시고 처리하게 해주셔서 자꾸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교회 왔던 김혜숙 집사님도 옛날에 처녀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결혼을 했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강대상에 꽃꽂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김혜숙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꽃꽂이를 뭐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잘해보려고 이렇게 오아시스를 놓고 막 꽂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번 꽂다 보면 오아시스가 막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 그때 막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니까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가 강대상을 내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니까 꽃 피우게 하려고 하잖아. 내가 너의 인생을 꽃 피우게 하리라. 가지고 결혼해서 춘천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때 3층짜리 빌딩 사갖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대 교회 세워보려고 해보세요. 절대 손해 안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주님의 몸인데 부모가 내 새끼한테 누가 잘해줘 보세요. 나도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면 교회 되어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 몸을 세우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가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가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해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체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 몸도요. 면역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을 때 왜 죽는 줄 아세요? 눈 뜰 힘이 없으니까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 뜰 힘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눈 감으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회론과 연관되어서 말씀이 이렇게 적용될 때로 막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죄를 범했을 때, 교회에 이렇게 덕이 안 되올 때 1대1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 그래서 두세 사람, 집사님 이왕이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왜 그래? 아, 싫어. 올해까지만 내가 봉사하고 내년부터 내가 봉사하는가 봐라. 그 내년부터는 너 복을 못 받겠다. 그 생각이요.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일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 한국 교회가 뭐 60 넘고 그러면 아예 이제 교회 일을 못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네 교회 젊은 것들은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90이 다 된 그런 권사님한테. 나중에 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네 사명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나한테 와도 된다고. 그래서 조화님들이 사명을 다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시험 보고 지금 40점 맞아갖고 왔는데 내일 시험 보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40점 맞아갖고 와갖고 잠자고 있어봐요. 부모 입장에서는 열불나잖아요. 흔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새끼야 40점 맞아갖고 잠이 오냐? 발로 차지 않겠어요? 공부해야지.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 못하고 죽으면요, 내 사명 이루고 가 이 자식아 하면서 발로 차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합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거 어디에서 점검이 돼요? 교회에서 점검이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하면 그때부터 누가 채가냐면 마귀가 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또 교회 말을 잘 들을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왜?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않고 교회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 복받았다? 그것 갖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위험스러워요. 멀리 가봐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명 모여도 주님 몸, 2명 모여도 주님 몸, 100명 모여도 주님 몸, 1000명 모여도 주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때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영적 원리로 보면 예수님이 죽어나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나간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1년이면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우습게 문 닫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자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책임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지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세워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단독 건물이라도 이렇게 하나 딱 져서 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세우는 사명 감당을 못할 때 또는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내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교회 일이 앞장설 때 우리 하나님도 내 일이 앞장섭니다. 내가 교회 일에 무관심하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도 무관심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예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이 예민합니다. 길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만 해도 하나님이 미리 책임지셔요.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덕이고 내가 교회를 세울 때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나 복을 못 받느냐 내 교회 생활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아이 목사님 나는 뭐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도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도 복만 주시더만요. 멀리 보세요. 그 복이 복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는 자가 돼요. 교회 미워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봅니다. 남편들아, 물론 이제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남편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여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질투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를 열심히 안 내면서 복 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랑한다는 건 결국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 안 하면 조합원들 사랑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도 봅니다. 동일한 말씀을 세 군데에서 나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3절도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는 시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 5장 25절 한번 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셨다는 건 죽으셨다 이 말, 죽으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건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26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교회 세우려면, 주님 몸을 세우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죄도 해결해 주시고 죄도 알게 해 주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해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다 절되고 강건하게 해서 교회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복 주시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29절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우리는 잘못 가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늘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천국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저기 보면 하나님의 피로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조합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못 세우니까 핏값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음으로 피 흘려서 너를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너는 나에게 지금 뭘 내놓냐. 막 사람으로 말하면 핏값 나나 이 자식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수억을 물려줘 갖고 했더니 사업원답시고 다 망해먹으면 그 돈 어디 있냐 이 자식아. 다 물려내라고 하더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조안들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가지 못할 때 얼마나 복통 터질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핏값 내놓으라는 거야. 핏값. 내 핏값 내놓으라. 왜? 예수님 핏값으로 조암들을 구원시키고 지옥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조암들이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근데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교회 세우는 데 앞장서지 못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쌈박질이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도 내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지만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심판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조아님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또 그렇게 교회를 잘 세우면 주님 몸과 하나 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교회 일에 소홀하고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조아님들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섬으로 누구보다도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고 또한 지체인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교회와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심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몸인 교회가 강건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